너무 또 즐겁고 은혜로운 또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여름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이제 됐는데요. 다들 몸이 이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이따 한번 성전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먼저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중보기도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또 라이지 처치가 예배 공동체 또한 중보 공동체로 가야 될 텐데 어떠한 또 우리가 중보기도를 오늘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그 다음에 중보 요청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 같은 사람이 이제 사실 바울이었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 지금의 하버드 대학 같은 곳에서 공부를 했던 그리고 가장 최고의 가말리엘이라는 어떤 교수님한테 배웠던 사람이 사실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학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을 쓴 책이 이제 로마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짧은 내용이고 로마서는 깊은 내용이면서 좀 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바울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보시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보는 본문 말씀인데 에베소서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서 썼던 옥중 서신이죠. 빌립보, 골로새 이런 데에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또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안에 혹시 감옥과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면은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신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어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든의 법칙인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글은 약간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걸 영어 성경으로 또 보니까 모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의 법칙인데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바울의 서신서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좋아할까요? 신혼부부가 좋아요. 에베소서. 그래서 빨리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또 빨리 성령 안에서 또 이렇게 놀란 은혜들이 있길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에베소서를 이제 볼 텐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라는 단어를 실제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all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단톡방에 있는 명단을 보고 이름만 불러도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라고 보시면은 그냥 단톡방 보면서 그냥 이름 한 번 불러가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어떤 사람한테는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나도 이분을 잘 모르는데 같은 교회 성도인데도 잘 모르는데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우리 불순종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모든 사람들. 디모데전서 이 말씀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기도의 종류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대통령, 왕들 아니면은 국회의원 아니면 또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에요. 아까는 모든 성도들이라면은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리더십을 향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왜 리더십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사 사장님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몇 분의 사장님들이 계신데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직원들 보고 기도해 달라고 또 요청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안 했어라고 이렇게 또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1절에서 7절까지 4번이나 나온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이제 나중에 살펴보시면은 그때 한번 살펴봤는데 또 까먹으셨겠죠? 네, 그래서 저는 먹고 사는 이유가 까먹으시기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모든 일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안에 중요한 것만 아니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내 직장을 위해서도 내가 모든 것 미래를 위해서도 앞으로 노후 금방 옵니다. 네, 우리 또 희원이도 이제 가장 어린 나이에 축속하지만 금방 50대고 60대고 네, 이제 금방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미래를 향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걸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내일만 기도해도 시간이 엄청 흘러가거든요. 모든 일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영어로 보니까 everyth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이 성경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다만 모든 것에 염려만 하죠. 반대로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염려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반대적인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7절에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걸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 들 수 없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지킬 수 있느냐? 기도와 간구를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8번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우리 또 젊은 분들은 18번이 뭔지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노래, 뭐 좋아하는 찬양, 뭐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18번 말씀 저에게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도와 간구 6절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에도 기도와 간구 이게 한 세트처럼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기도로 먼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기도가 먼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결돼야지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후에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닐까 저 스스로 그냥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원에 살아가셨을 때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설교를 좀 하셨거든요. 기도에 들어가기를 한 40분 정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는 건데 그게 힘든 거죠. 잡생각이 들고 이따 점심 때 뭐 먹을까? 이따 저녁 때 어떤 드라마를 볼까? 또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할까? 기도 시간에 그런 염려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정말 저 미운 사람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 시간에 그러다가 그 시간이 40분 걸린다라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이 되게 존경하는 신부님이거든요. 신부님이긴 한데 성공이에요.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모든 예식도 하면서 기독교의 모든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그리고 조영교 목사님이 어려울 때 서울 그러니까 한국에 가장 뛰어난 성령 사역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조용기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 이제 예수원의 이제 대천도 신부님이시고요. 그 할아버지가 아레이 토레라라고 그래서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십니다. 되게 제가 존경해서 예수원도 갔었고 그때 4대 또 벤토레 신부님도 그때 한번 뵀는데 우리 또 수진 자매님하고 같이 그때 조대 선교사님이랑 거기서 머물기도 했었어요. 그 댁에서 머물면서 함께 하루 있었는데 조영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항상 기도 시간 30분까지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1시간 기도한다고 하면은 30분하고 30분 정말 내기도 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2시간까지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무도 지금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아멘을 했지만 머릿속의 기도에서 뱃속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평안이 그때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응답에 대한 확신이 와서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다음에 확신이 오는 거거든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입으로 웅을거려도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평안이 또 응답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확 오면은 그때는 감사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미리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활에 평안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 안 하셔도 되고 감사합니다만 하면 돼요.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평안은 다 각자가 이제 느낄 수 있는 주관적 체험이지만 갑자기 응답됐다라는 느낌이 확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태진의 기도죠. 우리 순복음에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태진의 기도인데 이것이 머릿속의 기도에서 뱃속의 기도가 될 때까지 보통 언제까지는 몰라요. 그냥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청소년 수련회가 끝나고 또 여름성화학교가 어제 또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또 이렇게 감기들은 또 다들 이제 청년부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고 청소년들은 물놀이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역력이 약해져서 뭐 그런 일도 있겠지만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럴 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끝나고 나서 스탠드라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된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서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롭게 수련회 끝나고 나서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출발이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이건 종말로 마침내 이런 뜻이거든요. 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전신갑주의 출발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시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골방의 기도, 그 다음에 삶의 예배 세 가지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를 설명을 해요. 무기들이 나오는데 혹시 전신갑주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 개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개. 이제 성경학교 끝났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학생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요. 제가 제일 약한 게 어린이 설교거든요. 올해 어디 갔다가 망쳤어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어린이 안 해 설교. 그런 다짐을 하지만 또 불러주시면 가야죠. 그런데 그때보다 낫겠죠. 그럼 두 가지일까요? 두 가지? 세 가지? 그럼 아직 모르겠다라면은 어떤 게 나는 5가지인 것 같다. 아니면 6가지인 것 같다. 6가지, 5가지. 네, 6가지 맞았습니다. 6가지. 네, 감사합니다. 이따 간식들이 많이 있어서 저기 이쪽에 오늘은 어제 여름성학교 남은 간식들 함께 같이 또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가지인데요. 오늘은 뭐 그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닌데 18절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신갑주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무기를 의미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항상 쌍으로 나오거든요. 방패인데 어떤 방패냐? 가장 순기능하는 것이 믿음은 방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엔나에서 사왔어요. 우리 교보제로 우리 박상현 목사님과 서정 조사님과 믿음의 방패 잡는 것까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비엔나표, 그래서 비엔나 소세지 아니고 비엔나 검입니다. 그래서 쓱싹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쓰고 이제 끝인데,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다음번에 또 우리 영적 전쟁 전신갑주 할 때는 하나하나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는데 다 영적 무기인데 18절에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17절까지가 6가지의 전신갑주. 그 다음에 18절부터 기도인데 이것이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무기 중에 하나가 기도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의 투구, 뭐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뭐 진리의 허리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외워온다고 해서 내가 영적 전쟁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6가지를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외운다라고 해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주기도문도 그런 거예요. 주기도문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가운데 2글자를 빼면 뭐가 되죠?
주문처럼 우리가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외운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보호받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랑 연결되는 것인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해야지 보호받고 기도해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으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찬양도 했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계를 볼 수는 있겠죠. 보자마자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나의 삶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했기 때문에 최소 마지노선의 기도가 1시간이에요.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지키는, 어찌됐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18절에서도 기도의 종류 4가지가 나오는데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그 다음에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핵심이 바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따라갈 자가 거의 없어요. 이 세대는. 옛날에는 정말 목숨 걸고 강단에서도 맨날 사시고 그렇게 하다가 빨리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의도 교회도 1980년대 초반에 교구장님들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그래서 이제 이영호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가끔 하셨는데 예전에 이렇게 또 많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뭐 50대 이렇게 중반인데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교구장님이었는데 되게 나이 많으신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거의 제 나이보다 좀 많으신 건데, 근데 그렇게 돌아가신 거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열심히 또 사역하다가 기도하다가 맨날 기도원 가시고 금식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 세대보다 제일 부족한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적으로는 옛날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예전에는 지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순복음에 무슨 신학이 있냐. 그렇지만 능력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순복음 사역자들도 신학적으로 되게 뛰어나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능력이 그만큼 있느냐? 그러면 예전보다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좀 해결을 하고 싶은데요. 그때 당시 기도라는 거는 기도 안 하면 죽는 것이었거든요. 기도 안 하면은 죽는 것이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많이 달라졌는데 그냥 시간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그 스타일로 많이 바뀌어지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뭐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죠? 대화라고도 하면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호흡이 쉬면은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근데 기도 자체가 영혼의 호흡인데 우리는 지나갈 때도 기도 안 하고 걱정만 하다가 영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안 하면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호흡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면 어떻게 돼요? 수영장 안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바로 나오자마자 우리는 숨을 계속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순복음의 영성의 핵심은 사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중보기도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이 기도가 가장 스펙타클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이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기도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늘 주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누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뭐 청년들 중에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형제들 중에서 자매 얼굴이 떠오른다. 그럼 가서 대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이제 사인인데 모르고 대시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주 성령의 음성 중에 하나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난다. 그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도 못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때가 있어요. 뭐 이런 예화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엄마가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갑자기 막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교통사고 났는데 엄청 큰 사고가 났는데 타박상 정도만 있고 정말 살아나는 이제 그런 일들, 이런 예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갑자기 마음에 불안함이 온다.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서 불안함이 있으면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집에서 먼저 불안함이 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우리를 공격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갑자기 불안함이 나도 모르는 엄습함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면은 진짜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예수 피로.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하면 집을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속으로 하시던가 안 들어왔을 때 떠나가라 계속 하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갑자기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보랑 영적 전쟁이랑 같이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막 이끌어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싶네 라고 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 이런 기도는. 근데 평상시는 내가 쥐어짜듯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 기도도 필요하고 저 기도도 필요하고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고만 싶은 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랬죠. 잘못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안에서 갑자기 여름성회학교에서 청소년으로 제가 업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있고 뭐 예배도 은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저도 보면 금요 예배 때 은혜 안 되면 주일날 될 때가 있고 금요 예배 때 은혜가 넘치면 주일날 또 설교가 안 될 때도 있고 엄청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럴 땐 짜증나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속으로 그럴 때가 하나님께 귀여운 또 이렇게 반항 아닌 반항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거 뭐 복불복이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를 안 하면 은혜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로 들어가면은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원하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당신이랑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고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고 먼저 기도하게끔 하는 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러라는 단어가 all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all saints입니다.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 그래서 중보의 내용은 모든 성도들인데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에도 막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에 대한 소망이나 기도의 내용을 서술을 해요. 먼저.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도하라는 권면을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13개의 서신서가 있는데 바울의 기도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신서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13개 서신서. 이번 여름 휴가 때 이미 지나가신 분도 있겠지만 한 달이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되게 짧아서 바울 서신서는. 근데 좀 신학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데 아니면 구하라 기도 이런 것만 동그라미 쳐서 가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셔도 좋겠는데 굉장히 큰 비중을 기도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는 누가복음이 바로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누가복음 많이 읽어보세요. 막 제자 뽑을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단기 선교 갈 때도 기도하시고, 계속 십자가 지기 전에도 땀방울에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 거기서 등장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보셨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서에서는 로마서, 에베소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5분의 1 에베소서의 전체 내용이 이제 1장부터 6장인데 5분의 1이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은 얼마나 자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중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쉽지 않다 그랬죠. 지난주에 봤던 리비딤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실제 들고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거든요. 내 삶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지면 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집에서 한번 계속 손을 들고 해보세요. 손이 저렸을 거예요. 저희 20살 때부터 1시간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기도가 안 될 땐 저런 장 같은 데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저런 장 혹시 뒤에 보시면은 저런 장에 혼자 올라가 갖고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어요. 잠을 깨게 해달라고 하다가 가시에 손도 박이고 뭐 저런 데 가시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기간을 10년 했어요. 20살에서 30살. 그러다 보니까 1시간씩 기도를 이제 하긴 했거든요. 10년이 걸려서 하게 됐습니다. 되게 쉽지 않아요. 또 지금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제 이렇게 성경학교 같은 데 끝난 자야죠. 근데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하고 오늘 이따 가면 내일 쉬고 싶은데 내일 또 일이 있어요. 화요일 날도 뭐가 있어요. 그래서 쉴 수가 없네요. 또 이제 성전 때문에 이제 여름 상교 끝나면 좀 쉬어야 되겠다 마음을 가졌거든요. 쉬면 안 되겠다 또 이제 그러면서 그럼 난 언제 쉬어? 혼자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천국 갈 때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천성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예요. 원래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거든요. 중보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표현입니다. 금요일 설교 시간에 이제 사사기 잠깐 나눴는데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만 혹시 하고 있다라면은 굉장히 인본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새 가족들은 이게 가능하죠. 왜냐면 나도 기도하는 게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요. 중보기도 할수록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넓어질 수밖에 없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격이 이상하다. 그러면 잘못 배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막 이렇게 해달라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멀어져요. 그리고 성격이 이상해지니까 사람들은 이제 내 주변에 없고 이렇게 왜 내 주변에 없지? 그러면 성격이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보기도와 또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보기도자가 많았던 때예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예전에는 갑자기 미국에서 이렇게 오전 기도회가 있었어요. 1시 정도 모여서 회사원들도 나오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10,000명 가까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무브먼트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중보기도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D.L.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는데 언제 돌아가셨냐면 189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900년도 1년 전이죠. 근데 이때 무디와 가장 쌍벽을 이루었던 신학자가 R.A. 토레이예요. R.A. 토레이가 누구라 그랬죠? 태천덕 신부님 할아버지세요. 손자인 거거든요.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D.L. 무디가 유언을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런 걸 좀 확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무디 성경학교 1대 교장이 돼요. 그러니까 학장인 거죠. 학교 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D.L. 무디는 미국인인데 영어를 못 썼어요. 그래서 글자 다 틀리고. 제가 보니까 진짜 저보다 그 단어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말은 잘하시지만 단어를 막 틀리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R.A. 토레이 목사님 보고 해달라고 해서 신학적인 작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낙심이 된 거예요. 영적 거인이었던 D.L. 무디가 죽게 되니까 너무 낙심이 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교사로 나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을 모아놓고 매일 기도했는데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 80명에서 150명의 사람들이 매일 기도를 했었어요.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온 땅에 열방 안에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사실 1900년도에 일어났거든요. 1900년도 1년에
그 아주사 거리가 아니었구나. 토페카라는 순복음 어떤 교단이 처음 일어나는 그것이 이제 1901년도에 일어났고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서 어떤 에반 로버츠라는 광부에 의해서 10대였거든요. 근데 매일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10만 명이 돌아오는 환상을 봤는데 진짜 10만 명이 돌아왔어요. 일하고 기도하다가 나중엔 전임으로 완전 중보 사역만 하다가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열심히 기도해갖고 그러니까 옆에 제시펜 루인스라는 이제 십자가의 돌을 이렇게 쓰신 분이 같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갖고 됐는데 빨리 돌아가셨어요. 기도만 하다가. 그래서 기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 좀 빨리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1903년도에는 원산, 우리 평양 옆에 있는 원산의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어요. 그게 1907년도 평양 부흥 운동까지 일어나게 된 거고, 1906년도에는 아주사거리, 우리 순복음교회가 또 나타난 그게 이제 아주사거리였고, 1906년도에 인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대부분 이 아레이토레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런 또 부흥의 운동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비전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정말 기도만 하고 싶어요.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열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삶의 사방은 막힐 수 있지만 기도는 전혀 막힐 수 없거든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돈도 안 들어요. 단기 선교는 맨날 돈 들죠.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카드비도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정말 1년에 몇 번씩 우리 또 상교 목사님도 가시고 오스트리아 또 가시고 이제 그러려면 진짜 가족이 가면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또 이제 또 이번에 또 가시면 또 그렇게 될 텐데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도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가고 뭐 시간도 제한이 없어요. 비행기는 시간이 제한이 있고 요즘에 이제 한 5시간 이상 못 하겠어요. 비행기 너무 허리도 아프고 이제 다리도 아프고 이제 그런데요. 기도는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내게 말씀을 주사. 이제 그 중보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게 중보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보기도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인터세션, 그래서 인터세션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의 가장 깊은 내용까지 나눌 수 있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중보 기도자가 인터세션 1의 그룹이라면은 인터세션 2는 일반적인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또 장년부나 청년부 안에서 내 기도 제목을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룹이 인터세션 2라면은 인터세션 3는 뭐 라이드 미션 같은 데 나와갖고 뭐 선교 기도해 주세요. 잘 모르지만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는 게 인터세션 3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의 그룹, 2의 그룹, 3의 그룹을 다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 중보 시리즈 할 때 이제 그렇게 다 이제 콜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룹이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보 요청하지 않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 혼자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은근히 내 마음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미안해서 요청을 안 하거나 부담될까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보 부탁을 안 하는데 계속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라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다음에 중보 요청 안 하는 사람. 입니다. 두 가지가 다 공통적인 게 나 혼자 살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중보 요청하는 사람은 진짜 겸손인데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 때문에 요청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미안해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보 기도의 내용을 말해요. 구체적으로 요청하는데 이건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중보 요청을 합니다. 근데 다른 서신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리더십 민 바울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사실 늘 받아야 되거든요. 저도 계속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준비하다 보면은 아무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가 됐는데 안 써지갈 때가 있어요. 되게 논리적으로는 되게 탁월한데 마음에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토요일날 밤에 갑자기 확 와갖고 한순간에 그냥 쓸 때가 있어요. 5분 안에. 근데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준비하는 기간은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받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상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뭐 서준 전사님, 오영 변호사님 설교자들을 향해서 또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최용래 목사님은 더 깊은 안수 또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또 기도를 또 중보의 은사가 있으시니까 계속해서 요청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받지 않으면은 그냥 강의 정도나 아니면 은혜가 없는 그런 그냥 말하는 정도로 끝날 때가 많이 있고 버벅거릴 때도 있고 지금 버벅거렸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만 아시겠죠?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리를 담대함으로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진리를 타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존 버년이 엄청나게 사실 감옥도 많이 갔거든요.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갔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기도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안 되고 예언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이 기도문대로만 기도해야 됐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기도를 했다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타협을 안 했거든요. 이거 그냥 이거대로 다시 하면은 감옥에 안 가게 해줄게라고 했는데 저는 감옥에 가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감옥에 간 게 이제 존 버년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중세 종교개혁 전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도 그런 거죠.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끝났죠. 그리고 그렇지만 항상 기도는 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마음의 준비를 담대하게 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기도와 중보는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 중보하는 것 자체는 사명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바울이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자체가 사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사역들 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라이즈 처치가 건강하려면은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쉬운 성경 번역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면은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모든 것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에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비밀이 열릴 수 있도록 이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계시 열린 것들이 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20절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가지가 옥중 서신, 감옥에 있었던 서신입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과 중보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있다. 그러면 사명 가운데 같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같이 기도하면은 우리가 같이 그곳에 단계 기도 선교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고 싶은데 못 가네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저도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선교 도움가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저의 부르심인 거죠. 사실 저도 오스트리아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못 가고 여기서 이 땅을 향해서 또 우리 라이드 처치 성도분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또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다라면은 하나님 늘어나게 해주시고 골방과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고요. 간절한 마음도 주십시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구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또 하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른다라면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짧게라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